계속해서 본문의 자유의 율법, the law that gives freedom, 자유를 주는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앞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합니다. 본문 앞 8절을 보면 최고의 율법을 말해요. 곧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다 같은 차원입니다. 그럼 뭐가 최고의 법이냐? 본문 앞 8절이 말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고 뭐가 온전한 율법이냐? 갈라디아서 5장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역시 사랑을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곧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 같은 차원이에요. 목요일 새벽에 강조한 것으로 하면 love God and do whatever you please,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하라 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하면 love your neighbor and do whatever you please, 이웃을 사랑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이웃을 사랑하고 칭찬받는 일이 됩니다.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해발 750m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이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입니다. 곧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1000m의 높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됩니다. 내버려 두면 죽는다를 말하죠.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결국 살려내요.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걸 love your neighbor and do whatever you please, 이웃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로 적용을 하면 그 사마리아인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강도 만난 자 나귀에 태워서 가까운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하룻밤 같이 있어줘요. 다음 날 사마리아인이 갈 길 여행길 계속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돌아올 테니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곧 자기 일정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게 생명을 살리고 요새식으로 하면 신문에 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됩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do whatever you please, 삭개오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남의 재산을 토색해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돌려주고 또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의하면 남의 재산을 빼앗았으면 2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2배로만 갚아도 율법을 지킨 게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4배로 갚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충분한 보상이 되고 율법 이상의 실천이 됩니다.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율법이 명한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킨 일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새식으로 하면 칭찬받을 만한 신문의 날 일이죠. 이전에는 삭개오가 do whatever you please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남의 재산을 토색해서 뺏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회개하는 일이고 회복하는 일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이 됩니다.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이미 죽어있는 시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길을 제사장과 레위인도 내려가다가로 제사장과 레위인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부정하게 되면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도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집행하고 제사 일을 돕는 자입니다. 곧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를 늘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고 듣고 접촉하는 거 주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시체로 보이는 사람을 접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피해 지나간다가 율법적으로 말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높이 차이가 1000m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리로는 35km, 22마일입니다. 22마일이면 6시간 걷는 거리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간다 그러면 중간에서 숙박하는 게 아니라 당일에 간다를 말합니다. 우리도 6시간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하루에 가지 6시간 거리를 중간에서 자고 가고 그러지 않죠. 곧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도피성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도피성이 아닙니다. 곧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 간다. 그런데 거리가 6시간 정도이다라는 말은 여리고 일정이 길어야 2, 3일이다를 말합니다. 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를 예상합니다.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의 자리가 성전 근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2,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면 7일 동안 부정해질 수 있는 시체와 접촉하는 일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시체로 보이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없다가 이론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은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전술한 갈라디아서 5장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나니로 하면 부정해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사랑하는 율법은 지키지 않습니다. 반대의 차원으로 하면 다윗이 진설병 consecrated bread를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tent of meeting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짓기 때문에 다윗 때까지만 해도 성막 시대였습니다. 성막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떡상 table of bread이에요. 곧 하나님께 매일 브레드, 빵을 드립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불렀어요. 진설병은 누룩, 이스트도 없고 설탕도 없고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구운 납작한 빵입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그 빵을 먹죠. 곧 하나님께 매일 밀가루 반죽으로만 한 납작한 빵을 드립니다. 매일 드린다는 말은 어제 드린 빵은 물려 나온다, 빼낸다를 말합니다. 어제 드린 빵은 당연히 식어 있죠. 1시간만 지나도 빵은 식습니다. 곧 제사장이 하는 일 중 하나는 식은 빵 먹는 거예요. 새로운 빵, 따뜻한 빵, 지금 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제 드린 빵, 식은 빵은 물려내서 제사장이 먹습니다. 버리면 안 되고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그 말은 식은 빵 먹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 중 하나다 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찬밥 먹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물론 몇 끼를 무조건 찬밥, 식은 빵만 먹는 건 아니에요. 화목제로 하면 제물의 일부, 그러니까 양이나 소의 경우는 제사장이 또 먹습니다. 그러나 식은 빵 정기적으로 먹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더라. 이 떡은 더운 떡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물려내었다, 빼낸 떡이다 라는 말은 곧 지금 따뜻한 떡, 막 구운 빵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젯빵은 빼냈다를 말해요. 그걸 다윗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곧 다윗이 식어진 빵, 찬밥과 같은 식은 빵을 먹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전술한 대로 제사장은 그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자 제사장이 그 빵을 주어요. 율법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배고파 죽겠다고 해서 사람 살리는 차원에서 빵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 예외적 사건을 인정하십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주어서 배고픈 사람 먹인 것이 틀렸다 하지 않고 물론 예외적이지만 그럴 수 있다 인정을 하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시체로 보이는 사람 접촉하지 않고 지나갔다. 문자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또 다른 율법으로 하면 그 율법을 안 지킨 게 되는 거죠. 제사장이 예외적으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듯이 레위인과 제사장도 예외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왔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체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와 같은 이웃 사랑의 문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율법으로 하면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를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유럽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럽의 유대인들을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유대인들이 백인들과 피가 많이 섞여서 겉으로 보면 백인으로 보이는 주이시들 많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죠. 주이시라고 하는데 그 중동 사람처럼 보이기보다는 유럽인처럼 보이는 주이시들 미국에 이미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어요. 곧 겉으로는 나는 주이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주이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틀러의 부하들 나치는 어떻게 주이시인지를 확인했느냐?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어보게 했습니다. 율법으로 하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지금의 이스라엘로 하면 돼지고기는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은 안 그랬죠. 독일이나 폴란드로 하면 일반 유럽인들은 돼지고기 먹습니다. 돼지고기 음식 요리들도 발달되어 있어요.
곧 낫지가 주이시로 의심되는 자에게 돼지고기를 먹어보라 합니다. 그때 주이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이시인 것을 드러내고 죽어야 되나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주이시들은 돼지고기 먹고 살아납니다. 랍비들도 전쟁 발발하자 돼지고기 먹고 살아나라 가르쳐요. 극단적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전쟁 중에 음식이 없다 그러면 랍비들은 예외적으로 전쟁 중에는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어도 좋다 말합니다.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사를 봐도 유럽이 전쟁 중에 주이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아무 짐승이나 다 먹습니다. 쥐 잡아 먹는 거 당연한 거고 개고기도 당연히 잡아 먹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지나가는 짐승 다 잡아먹게 되죠. 뭘 강조하는지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수 믿으면 죽인다라고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부인하고 살아남는 자가 아닙니다. 기꺼이 믿음 지키고 신앙의 절개 세상에 드러내고 순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강조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게 되고 그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에요. 그걸 이제 어거스틴의 말로 하면 love God and do whatever you please.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죄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입니다. 본문 위가 강조하는 이웃사랑으로 하면 love your neighbor and do whatever you please. 이웃을 사랑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게 하나님께 도리어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고 그 말씀이 주는 신앙의 자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 기도도 하시고 또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시고 신앙과 또 자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The law that gives us freedom.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법 말씀에 따라 살고 그 자유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어떤 삶의 문제와 고민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섬기는 교회와 봉사하는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의 가치를 지키는 평화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길러내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하나님 심령들 소생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들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하나님이 주신 선한 영향력 옳게 발휘하게 하시고 처처마다 서 있는 교회들 부흥하게 하시고 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각 분야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 한국에도 은혜를 주시고 늘 좋은 소식 오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어 간구하오리 은혜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